교회 이름에 아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게 저희도 아이에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이름이 아이에야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 와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보좌로부터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통상 Father's Day로 이렇게 지키는,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주일이죠. 제가 이때 되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엔 통상 이렇게 홈네스에서 자란 자녀 가운데 이렇게 명문 하버드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홈네스에서 하버드에 진학한 학생의 그 감동적인 글을 제가 보고 참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이 학생은 어머니는 에이즈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도 에이즈에 걸렸는데 죽음의 직면에 있는 형편입니다. 동생과 함께 길거리에서 살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하버드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뉴욕 타임스에서 선정하는 자학생에 선발돼서 타임스 견습 기자가 되게 됐습니다. 한 기자가 학생에게 질문하기를, 학생은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들도 스스로를 이렇게 건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불쌍한 부모님은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기자가 다시 질문하기를, 아빠가 얘기하기를 학생은 우리 집안의 영웅이라고, 우리 딸은 영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학생이 말하기를, 눈물이 글썽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가 영웅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살면서도 열심을 다하여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아버지가 나에게는 영웅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글이 아주 감동스럽게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인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진실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새로운 역사가 움터오를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딛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삶의 신실함을 보면서도 이렇게 딸이 변화됐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때야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저가 만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지만 바울이 그런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 환경, 형편에 죄수라는 신분조차도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제 그가 향한 삶의 열정, 멈출 수 없는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런 환경을 넘어서서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도 좌절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불만했다거나 그런 일체의 표현이 없었다는 데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같은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형편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그들이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런 편지를 써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지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눈에 안 보이고 감옥에 갇히자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그러한 태도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주신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성화의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정말 구원받은 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고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산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은 무슨 라이센스 같은 것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죠.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에 끊임없이 생명의 교류, 은혜의 교류, 거룩함의 교류가 있는 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생명 있는 씨앗이 이제 생명의 씨가 있는 생명의 씨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생명에 싹이 트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묻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 구원의 은총과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기도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아멘. 여기 너무 거룩한 교회 오니까 제가 목이 잠깐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보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표현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그 경외함, 누미노제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만났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하는 경외감을 갖는 것,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고도의 그런 섬이지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경외함에 압도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 사망과 음부의 전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손이 그에게 임재했을 때 그 압도하는 거룩함 앞에 저는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두렵고 떨림의 경험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임재 가운데 살면 어떤 환경의 문제도, 어떤 우리의 삶의 인간 세상적인 그런 문제도, 일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주님을 바라보면, 이 주님을 바라보고 복종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뿐이라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므로 12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더욱 있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항상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이다. 우리의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가는 것,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세상적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는 것. 제가 최근에 심장이 뛴다 그런 책을, 심장이 뛰죠, 그죠? 근데 책 제목이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 의사이신데 플로리다의 그 오칼라 의료 센터에서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그 정수영 박사께서 쓴 책인데요. 이분이 참 아주 신실한 신앙이세요. 얼마나 아주 훌륭한 신앙인지, 그리고 이 심장 수술을 너무나 잘해서 그 오칼라 그 의료센터가 미국의 그 100대 심장 수술 잘하는 병원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선정한답니다. 그런데 그 개인 병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오칼라 의료 인스티튜트가 거기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 정 박사님이 얼마나 이 수술을 잘하는지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잘하는 의사에게 1년에 휴가를 3개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개월 받으면 이분이 저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그래서 의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가지고 그건 측근인 난징 병원에 가서 이제 10년 동안 1년에 2차례씩 가서 그 심장 수술을 해주는데, 이 300명 수술했는데 2명만 세상 떠나고 다 성공적으로 수술했더니, 그럼 굉장히 수술을 잘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연변, 푸친성 이런 이제 여러 군데에서 중국에 소문이 나서 초대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연변에 가서도 가서 의료 수술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그분들을 이제 미국으로 초청해서 오칼라 센터에서 그 심장 수술에 대한 그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게 해서 중국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 그분들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들어가서 잘하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얘기는 다 할 수 없고요. 한 번은 이제 북한에서 그분이 소문이 나서 북한 그 UN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평양 적십자 병원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1999년도에.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우리가 통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연 북한 체제를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반기독교 체제인데 과연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2001년도에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고려 호텔에 여장을 이거 풀고 주일날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첫 수술을 하러 이제 병원에 가게 됐대요. 30대 초반인 사람인데 너무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하는 이걸 해서 그 환자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 걸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북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가 너무나 그 케이스가 어려운데 게다가 마취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평양 설정이 어려운지 알죠. 그래서 같이 간 그 의사가 마취과 의사가 내가 약물을 최대한 투여해 볼 테니까 그때 빨리 수술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수술을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수술을 끝내고 나니까 거기 북한 그 고위 그 의사들이 다 놀래더라는 거예요. 수술이 45분 만에 끝났는데 거기서 그 북한에 있는 대표부가 북한 의사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소련에서 배운 방식으로 수술하면 적어도 4시간에 5시간 수술을 걸리는데 지금 1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이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북한에 들어가서 그 사람 도와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의견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기가 이런저런 인간적으로 안 갔던 것이 참 후회를 하면서 그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섬겨 주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왔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북한의 의사들도 오칼라 센터에 오게 해서 그들 기술도 가르쳐 의료 심장 수술에 대한 기술도 의료 기술도 가르쳐 주지만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모교에 자기가 연대의대를 나와서 자기 교수로 가려고 그랬대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면 그것이 오리지널 플랜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바꾸시더니 그게 다 무산되게 하더니 이제 중국의 연변에 이런 북한에 들어가면서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쓰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가 불러가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요. 우리는 나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내 안에 있는 불타는 소원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교회에 덕이 되는가? 나에게 정말 복이 되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복종함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걸핏하면 불평이요 불만이요 불순종이요 이 불광동 패션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되면 복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 무슨 일이 문제를 보이면 어떤 문제를 잘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적할 수 있는 분들은 똑똑한 분이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하죠. 저는 에어컨디션이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를 지적하고 뭐가 문제점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희 교회 원자력 수주했던 박사님 계신데 그 원자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분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이래도 불평과 불만한 사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할 수도 없는데 컴플레인나, 그런 것은 그는 교사범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서도 하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만, 불평, 불순종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이, 이 조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고 일은 어떠해야 될까요?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좋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산재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토해낸 것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기 오늘 14절에 원망과 시비라고 할 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공기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단어가 원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불명하고 불평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셉투아진트 70인역에 그대로 번역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시비라는 말 자체도 의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뜻인데 그대로 담고 있어요. 출애굽 역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뼈아픈 경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가 하찮다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서 죽인다는 말씀을 해보신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불만하고 불편하면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여기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을 같이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수기 21장 6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래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미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벌을 받은 거예요. 무슨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 자체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같은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몸이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나사를 보고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돌아가신 분 고아무개 제가 안 써요. 우리 배성근 장로님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저는 호칭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인데 어려움이 당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만큼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 이와 같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클라먼트에서 공부할 때 이 공춘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중국에 가서 그 사천성, 쓰촨성이라죠. 지난번에 2008년도에 큰 지진이 나서 엄청난 이렇게 무너진 곳인데, 그곳에 그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이, 거기 그 대학이 24,000명의 학생들이 있는 큰 대학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수로 가셔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그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학생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서 뭐 영어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지만도 요즘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그 실력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외국인 강의가 이제 그렇지 못하면 그 교수직을 오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면 열심히 했다는 거. 특별히 중국은 그래도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상과 이념이 다른 기독교에 대해서 그 교수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수업 시간 때마다 아주 매 학기 때마다 마지막 수업이다 할 만큼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생들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 자료를 화면에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학기 중간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브레이크 중간 그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패드를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패드가 거기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낭패겠어요. 학생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교수님 패드가 있는 걸 다 봤는데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속상해서 이렇게 있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미국에서 어느 교회가 준 선물 아니냐. 근데 그렇게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마음을 접고 속 편하게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 수업하는 20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이 그 좋은 수업 잘 진행하는 아이패드인데 혹시 가져간 사람 돌려달라고 그 학생들한테 24,000명 학생들한테 다 그 이메일을 보내게 됐대요. 그래갖고 일약 그 학생 이제 그 학교에서 이 공칭택 교수가 아주 떠올랐답니다. 이렇게 잘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교수를 30명을 뽑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학생들이요. 거기에 이분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또 10명을 셀렉트 하는데 그 10명 중에 또 이분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을 뽑아서 그 대학에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한 명의 이 공칭택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너무나 놀랍게 만일 아이패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30명에 알려지는 게 아니라 300명에게도 알려질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연설의 기회가 갖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복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반드시 귀한 일이요 복된 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사를 마쳤는데 학교 당국에서 찾아왔더래요. 교수님, 이 대학에서 은퇴까지 있으면서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은퇴가 보장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아이패드가 하나 잃어버린 게 그렇게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패드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게 나가면 어려운 일이 변하여 반드시 복된 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래도 있죠. 15절에 이는 너희가 의미 없고 순전하여 어지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기를 위함이다.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 어둠도 통과하게도 하시고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하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졸업하신 분도 이 가운데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빛의 역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로 하여금 뭘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정 때만 하겠습니까? 6.25 전쟁통만 하시겠습니까? 어르신들까지 외정 때를 겪으시고 6.25 난리통을 겪으신 분들의 그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참 존경하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의 그 말이 참 중요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당당한 말이에요. 일제의 그 참혹한 그 압제 시대 속에서도 이런 기도로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빛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